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양자의 영과 성령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그 20세기 시작과 함께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오순절 운동이 이 주류 교단 안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상 사람들이 성령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입장이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순절이나 은사주의의 운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 주로 성령의 은사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는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현상적인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단점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보다 더 폭넓은 사역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너무나 은사나 이런 기적적인 것에만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 반작용이기도 할 텐데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령의 사역을 꼭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들에 오히려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 두 가지 입장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비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은사나 아니면 어전 이적과 표적과 같은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보다 더 광범위한, 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홀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역, 양자의 영이라는 것과 성령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책을 받으셨죠, 그죠? 가셔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책에 보면 성령의 약속, 그리고 성령과 구원, 그리고 이제 제 3부가 성령과 성도의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성령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3부를 말할 때 첫 번째 장이 바로 이 양자의 영입니다. 왜 맨 앞에 놓았느냐 하면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서 그만큼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앞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때 성령은 무엇보다도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5절에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서 이것은 앞에 나온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14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은 일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 받았다는 말, 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거는 회심 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14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양자의 영은 16절에서 나오는 성령, 정확히 말하면 그 영입니다. 그 영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은 종의 영과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바울이 이 두 영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각각에 딸린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의 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양자의 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따라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설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양자의 영은 사랑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르짖느니라, 현재 영이죠. 이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현재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옛날부터 그런 설명을 참 많이 해서 부흥사들이 와서 여기 우리 그때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다 쓸 때인데 거기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이 와서 언제나 이거는 아빠를 말한다. 아빠.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친근하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그 아빠. 무슨 일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친근한 아빠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였던 아람어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것입니다.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에서 그대로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은 이거는 오해를 더 키운 셈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바, 아버지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경이 이렇게 썼느냐, 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냐 이거죠. 왜 아버지라는 아람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음역해서 갖다 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쓰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장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계시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말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본다 또는 보인다 이런 말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거기 아래 제가 적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계시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역시 계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계시, 그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죠.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계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계시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분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순간에 드러나게 된 것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교회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 드러났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참여한다. 교회도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 드러났던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에 우리들도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울이 그것을 8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이런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증언하시나니 이게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영이라는 말이 나오니 우리 인간의 내적인 그런 차원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들됨에 대한 성령의 증언은 우리의 존재 내면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 아들의 영입니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짖어요? 우리가 그런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이어서 설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성령의 증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증언이라는 게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런 걸 해석할 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안 하죠. 잘 해석을 안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증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암시나 속삭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 증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증언하다는 말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이 증언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이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속삭임으로써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니죠. 제가 거기 적었습니다만 이방인들이 그 생각들이 송사하거나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양심이 증거한다는 말에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양심이 우리에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암시를 주거나 이렇게 속삭여 주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그의 양심이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속삭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성령의 증언이 양심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력한 소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성령의 증언,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표현은 그럴 때 하고 할 때 사람들은 성령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마음에 암시를 주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속삭여 주거나 이런 식이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받고 오라 그래서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하룻밤에는 어느 날 밤에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방을 쓴 그 목사님이 그때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훈련 받으려고.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저도 그냥 따라서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금요
저녁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성령의 어떤 직통 계시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같이 간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을 듣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긴 공기가 좀 안 좋다. 그리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분은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나고 당회장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목사님이 짓궂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아까 그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 지시를 받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그걸 받으시냐, 자기에게 궁금하다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직접 성령이 소리가 들린다. 내 귀에 소리가 들린다. 어떤 때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린다. 이런 암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분명히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교회 사정을 잘 아는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지. 성령의 음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증거하셨다. 말씀하신다. 뭔가 이렇게 내적인 암시를 주거나 어떤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천만에 성령이 말하는 성령이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는 성령의 직접적인 암시나 속삭임을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감화다. 성령의 감화다. 그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성령 사역의 핵심을 언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박의 영은 두려움으로 역사하며 종은 몽둥이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사랑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이 양자의 영이 임했을 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게 한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따라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따라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증거는 어떤 속삭임이거나 직접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직접적인 계시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라는 게 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은혜롭고 거룩한 영향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이 감화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할 성향과 기질을 주는 것이고 성령의 감화죠. 어린이 같은 달콤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감화가 이게 성령의 증언이지 어떤 직접적인 암시나 속삭임이나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무슨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 뭐가 보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기질과 성향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사역이죠. 저는 여기 이제 각주 2번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적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저 신앙감정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상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책에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사역자라면 한 번은 꼭 좀 읽어보시라. 저는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그냥 제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걸 나도 느끼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지 모릅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좀 한번 읽어보시라.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꾸 읽다 보면 에드워즈의 문체가 워낙 만연체고 아주 장황한 글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읽다 보면 그분의 그 문장이 읽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때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감정론 강의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하세요. 이거 하면은 어려워서 안 올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자꾸 읽고 내용을 잘 소화해서 이렇게 가르쳐야죠. 지금 다 못했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9월달 들어가면 아마 다시 언젠가 제가 다시 이제 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제가 한 주에 뭐 복잡하게 안 합니다. 한 챕터씩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앞뒤로 제 말 안 섞고 그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용만 해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앞뒤로 한 페이지로 한 장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들 빠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설명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님들 뭐 신학을 공부하셨다면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교인들에게 강의하려고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었는데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지.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었는데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는가 하면 구원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죠. 근데 이 구원하는 특별한 역사가 일반적인 역사와 다른 것을 그분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첫째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주해야 된다. 영원한 내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어떤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무슨 이적을 능력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성령이 내주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그게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하는 참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써요. 자신의 본성을 전달해 주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각주에 쓴 내용이 뭐냐면 이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본성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쓴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2번 셋째 줄입니다. 성령의 증거라고 불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인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증거라는 말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할 근거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효과나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소리나 생각을 통해 그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내적으로 말씀하고 증거하시는 방식으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했다. 잘못 이해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증거라는 단어를 종종 어떤 사실이 진심을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게 중요해요.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논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성경이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할 때 그것은 직접적인 음성이나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사역이나 감화를 의미한다. 성령의 감화를 의미한다. 이런 사역과 영향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남기시는 신적인 표지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그 본성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다. 성령의 인이 어떤 사실을 직접 떠오르게 하는 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은혜 자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성경에서 성령의 인을 성령의 보증으로 부른다는 데 있다. 보증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갚겠다는 표시로 합의된 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며, 또한 장차 전체를 완전히 소유할 것을 표시하는 행위로 지금 약속한 유업을 일부 지불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런 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본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게 이제 장차 받을 거를 미리 조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은 거하고 장차 받을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단지 조금 미리 받았다 뿐이지 이 성령이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택한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기업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것은 어떤 특이한 은사들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생명력 있게 내주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고유하고 거룩한 신적인 본성을 전달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보증이고 증거다. 성도 안에서 성령이 생명력 있게 내주하시되 약한 정도로, 그리고 작은 시작의 정도로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며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이고, 사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과 같은 것으로 입증된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생명력이 있고 은혜로우며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감화와 교통이다. 또한 성령은 어떤 사실들을 직접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현상이나 계시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점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귀에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뭐가 이렇게 만져지고 뭐 이런 그런 거로만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인이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다 비슷비슷한 표현들인데 그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본성을 전달하시는 성령의 감하고 성령의 교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은 157쪽 메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화죠. 성령의 감화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맛보고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죠. 이런 식으로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를 맛보게 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근데 바로 이러한 사귐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 아래 보시면
18세기 웨일즈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하웰 해리스 얘기가 나옵니다. 21살 때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에 남겼어요. 1735년 6월 18일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나는 불현듯 내 심령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촛농이 녹아내리듯 내 심령은 하나님 내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감화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랑과 평안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그러자 영혼 깊은 곳에서 한 부르짖음이 울려 나왔다. 그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르짖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었다. 나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깊이 깨달았다. 내 영혼은 충만함과 온전한 만족감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불과 물이 가라막아도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내적인 암시나 속삭임을 들었습니까? 그런 현상을 경험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도 왜 우리 목회자들이,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확신이 적은 거예요. 그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 주어진다. 그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우시는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린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그 기도문이 이런데 한번 보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물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연합하여 계시는 그 연합의 관계에 하나 된 관계,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요, 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들도 참여시키려는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면 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냐? 그 하나됨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들도 맛보게 하려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랬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줄 내려가서 맨 끝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사랑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부르시셨던 거 아닙니까?
성령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 덮어두고 우린 그저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뺏기고 있으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성령의 활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아래 각주 4번을 한번 보시면 퍼거슨이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바울이 소유격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곧 성령의 교통이란 성령이 교통의 파트너임을 일컫는지, 혹은 성령이 교통을 창조해내는 주체인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그럴 때 그 성령이 주격으로 쓰인 거냐, 주격의 의미로 쓰인 거냐, 아니면 목적격의 의미로 쓰인 거냐. 물론 이건 소유격이지만 말이죠. 이 소유격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둘 다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쓴 거죠. 우리가 체험하는 교통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들 가운데서 창조한, 성령이 창조하시는 교통이다. 근데 그것은 성령과의 교통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보통 서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어떤 힘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근데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녀가 확신한다면 그 자녀는 그 시련 이겨냅니다. 결국 다 이겨냅니다. 그 힘입니다. 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중보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중보기도죠.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나 성령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따라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26절에서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성령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27절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개의 문장이 들어있어요.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게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분명히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런 걸 반영을 잘 못하죠.
근데 분명히 헬라어 문장에 접속사가 들어있죠. 그 말은 뭡니까?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설명한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이 두 문장 사이에는 교차 대구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드렸죠. 성령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이 B 다시죠. 그는 B를 설명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A 다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은 A에 있는 성령도 도우시나니라는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그냥 연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히라는 말은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의미고,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기준을 27절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냥 헬라어 문장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돼, 하나님이 기준이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하신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뭘 기도할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말 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주저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걸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중보기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다른 점이 있죠.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이요, 성령님께도 쓰였지만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죠.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는 성도인 우리의 기도가 관여할 게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중보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말은 성령의 중보기도에는 성도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이요, 그 단어 속에 함께라는 접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함께 도우시는 거죠. 그런 의미잖아요. 거기 이 도우신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4절인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도와준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자기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일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돕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그 간구에 성령이 함께 참여하셔서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압박하는 짐의 일부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과 구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렇게도 하시지만 강조는 그 뒤에 나오죠. 우리를 부추겨 주심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보기도에는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중보기도는 성도의 기도를 전제합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말 없는 탄식으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나오는 피조물의 탄식이나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다 말 없는 탄식이죠. 거기 8장 22, 23절인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말 없는 탄식이에요. 이것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역시 이것도 말 없는 탄식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탄식이 이 피조물의 탄식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과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탄식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피조물이랑 우리는 탄식할 이유가 있어서 탄식하는 거지만 성령이 스스로 탄식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탄식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에 성령께서 참여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과 만나게 되죠. 성령의 탄식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마음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탄식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령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중보기도에서 우리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는다. 성도의 기도가 배제되지 않는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토설하는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토설하는 탄식입니다. 이는 그 탄식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자신을 낮추어 간구자로서 기도하거나 탄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감화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 아래 문장을 잘 보시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성령은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이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은총의 영과 간구하는 영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되 간구하게 하심으로써 은총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호수 교수님 강의하신 제임스 뷰캐넌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은혜의 영으로서 성령의 모든 사역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뭐예요? 기도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읽어봐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중보기도의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없는 탄식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유다서 20절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감화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제가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 상황 조건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넘어갈 수 있다고.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이 단에 설 때 좀 더 확신에 차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저 자신도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애를 쓰지만 설교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때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냐,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 그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설교자들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한다.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차분하게 잘 정리돼서 나이스하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라. 열을 내라, 열을.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사역지에 돌아가셔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로이 존스에게 배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설교의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열정을 가져야 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아니, 나도 감화가 안 되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좀 많이 변하긴 했으나 근본이 조용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 말을 안 해요. 그럼 말하기도 싫지만 또 말할 자신도 별로 없습니다.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입 다물고 듣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 그래요. 조용하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에만 올라가면 돌변한다. 단에만 오면 돌변한대요. 저는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 로이 존스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미국에 91년대에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유학을 갔는데 제가 간 이유 중에 하나도 로이 존스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목회학, 설교학 강의를 했어요. 그게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 채플에서 설교한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빌려다가 집에서 녹음기 들어봤어요. 딱 틀었는데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첫 마디가 뭐냐면 금방이라도 벼락칠 것 같네. 금방이라도 벼락칠 것 같네. 여러분 그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그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변화시킨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셨던 그 영국 분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3번인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 로이 존스의 설교를 들었다니까. 어떻더냐? 다 똑같아요. 아주 강력하다. 아주 강력하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진 않고 사람도 안 오죠. 건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맨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까? 이런 생각만 맨날 하는 겁니다. 맨날 그러고 지나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서 기도할 때면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자유 기도 시간을 주는데 이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이제 그 경배와 찬양 음악을 그냥 틀어놓거든요. 근데 그게 앞뒤로 한 바퀴 돌면 1시간이에요. 그게 한 바퀴 돌면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그거 한 바퀴 돌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맨 가운데 앞에 자리에 사람도 별로 없을 때죠, 그때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리를 낼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진이 쫙 빠집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거기서 다 풀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로 갑니다. 아,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면 된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도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7개월을 쉬었거든요. 그 항암 치료 받기 전까지는 제가 그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인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저 멀리 이사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아, 이 양반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쪽에 앉으면 저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든요. 저도 지지 않으려고. 그분도 그러신 것 같아. 1시간 내내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기도를 하고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고마웠어요. 그분이 있으니까 저도 힘이 나고 그분도 아마 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맥없이 기도하는가? 왜 그렇게 간절함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로만 기도를 하지, 아니 그게 중요한 건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있냐 이거죠. 그런 열정이 있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도 못 나옵니다. 제가 체력이 그렇게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은 건 제가 인도를 하니까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도 제가 끝나고 나면 저는 가능하면 제가 목소리만 허락이 된다면 저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아직도 좀 질러대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제 목소리, 지금도 목소리가 막 이렇게 지르잖아요. 주일, 이건 좋은 상태인데 이 정도만 돼도 좋은 편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이거보다 더 못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냐, 몸 괜찮냐, 뭐 이러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절제를 하는 편이죠. 많이 절제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이 소리를 내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저 조용조용히 졸면서 기도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질러댄 이유 중에 하나가 졸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는 똑똑한 문장을 다 만들어서 있는 소리를 다 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느끼는 게 참 많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실에서 패배자가 되면 목회는 볼 거 없습니다. 기도실에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중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더 추가하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이 설명을 추가하느냐 하면, 성령의 중보 기도가 말없는 탄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없는 탄식이니까 어떻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성령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알 텐데, 그냥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일까? 그게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서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헬라어 문장으로 읽으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는 의문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령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고 그냥 아신다, 이렇게 인식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이신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뒤따르는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랬는데 그게 뭔지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지죠. 성령의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언제나 응답된다. 성령의 중보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언제냐?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그냥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뭐 이런 거, 그걸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거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할 때,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주어지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님도 주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요구, 내 필요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 뜻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복종시켜라. 그것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감화하신다.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흥사들이 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말들을 하도 써서 처음엔 좀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말이 성령의 사역의 어떤 핵심을 짚고 있는 말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응답되지는 않지만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 안에 구하시는 성령의 중보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함으로 언제나 응답된다. 여기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한다. 그래서 톰 슈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28절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두 구절의 관계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는 것은 놀랍지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존 머리는 성령의 중보기도가 주는 격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는 격려는 말없는 탄식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점과, 이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그걸 뛰어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는 우리의 연약한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지식, 지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번 이제 컨퍼런스 마치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찬송도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찬송도 힘껏 불러야 된다. 힘껏 불러야 된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을 때는요, 저 뒤에 서서 제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여기서 다른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인도하거나 이러면 저 뒤에서 부르는데 저는 제 소리가 제일 크게 부릅니다. 제 소리가 제일 크게 부릅니다. 그 말은 그냥 소리를 크게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를 때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이 설렁설렁 불러보세요. 그게 은혜가 안 되죠. 그걸 몰라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시작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만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방언 안 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방언을 해서 청년 시절까지도 방언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월산도 가보고 오산리도 많이 가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밤새서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제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분명한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할 때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말로 해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분명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네. 중생과 네, 네. 회생의 네, 네. 그 의미가 동일한 건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나 회심이란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출발을 말하는 용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그 사람이 중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심했다. 그래도 뭐 같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생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을 보통 말할 때 소명, 중생, 뭐 회개 이렇게 나가잖아요. 믿음 뭐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은 회심보다는 논리상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상 회심보다는 중생이 먼저 앞서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회심이라고 또 부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생할 때 역시 그 사람은 회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심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아까 우리 신문 교수님 계셨나요? 그 보통 이제 조시신화에서 설명을 할 때 회개와 믿음 이 장면에서 그 이제 회심을 다루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의미가 좀 넓은 의미도 쓰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 보통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창조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창조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도 갖게 되고 이런 게 다 같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찰나적인 사건이다. 예. 네네. 네. 네네네. 네. 네. 이제, 저도 이거, 우리 교수님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도 있죠. 그죠? 회심은 지속되는 과정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의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의 회심, 그죠? 우리가 보통 회심 그러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의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보통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겠죠. 예, 있습니다. 예, 네네. 네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저요? 저도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회심의 사례가 아까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책에 다 설명이, 그거보다 이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그런 대목을 읽고, 그걸 이제 한 편의 설교나 강의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더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펴서, 주의 과정을 거쳐서 그 본문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예. 네네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마 식사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잠시지만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배우고 도전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컨퍼런스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생각하고 배우고 도전받은 것들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컨퍼런스를 이제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또 도전받은 것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삼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마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로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힘있는 복음 사역자들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